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사오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여 주시고 이 말씀 누구든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니까 난 믿음이 좋다. 전혀 아니에요. 교리를 많이 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해요. 11조 생활을 잘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상사가 한 명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상사가 괴롭히니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착한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거하고 믿음 좋은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격은 뭐 같은데 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믿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역대하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그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에요. 오전에 우리가 말씀 받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이 좋죠. 이 여호사밧이 적군들과 싸우는데 지금 여호사밧을 대적하는 적군이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연합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하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나 아니면 칼이나 창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갑니다. 비정상이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가운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몰살당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역대하 2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둬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주민들이 지네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어요.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 기적을 매일 보여달라는 것은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869년 좌절과 낙심으로 중국 선교지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무너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좌절하게 되고, 진짜 내가 선교사가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목회자가 맞나? 이런 이제 막 자책과 또 막 답답함과 자기 그 정체성에 대한 막 그런 괴로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친구 메카티 선교사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네가 예수님을 막 붙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맡기는 건데, 그러면서 말씀을 보내줬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없어도 잘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말해요. 영적인 열매.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힘과 능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메카티라는 선교사로부터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 오랜 시간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전도하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저 사람 10번 만나면 전도가 되겠지. 물론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느껴지니까 10년 후가 불안하다. 20년 후가 불안하다. 근데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이삭이나 요셉이가요.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죠. 그럼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어른이 됐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보험도 왕창 들어야 되고 재테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재테크하면 돈이 벌리나?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가 또 망해가지고 더 막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물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 불안해하면서 사업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더 있어요? 예. 제가 여기까지만 적어가지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우리 인생을 책임 안 지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능력한 거죠. 예수님이 무능력하다는 걸 그분이 결코 드러내지 않으세요. 항상 도와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다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하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다 해야지. 그래서 내가 다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게 내가 한 것인지 예수님이 도와주신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셔야 환난이 오거나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좌절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지. 우리 이삭이 아기 때 한 살 유모차 태우고 다닐 때 제가 이제 시험을 막 했단 말이에요. 항상 유모차 끌고 다니다가 길거리에다가 유모차를 놓고 숨어요. 숨어버려. 우나 안 우나. 그래서 10분 동안은 안 울어요. 엄마 아빠 옆에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못해. 근데 15분 지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주님이 옆에 안 계신다고 할 때 당황하는 거예요.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 중심이 안 흔들리니까 큰 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나갈 때마다 저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이 드는데 왜 제가 중심을 잘 잡는 줄 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평생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뭘 원하시나, 그리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나,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어제 우리 요셉이가 그냥 엄마를 화나게 해가지고 또 저도 이제 덩달아 막 화가 났어요. 우리 요셉이가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저도 막 우리 요셉이 혼내고 우리 사모하고도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사모가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완전히 기분이 좀 다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참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도 잘 안 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생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야, 설교 준비도 중요하지만 너의 안에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라.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어제. 그래서 저녁 10시에 드라이브를 해서 포천까지 가서 거기서 커피를 대접하고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왔어요. 그때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때. 참 예수 믿는 거 힘들죠. 그런 감동이 오면 가야 돼요. 그냥 여기에 스타벅스 가도 되잖아요. 포천까지 가야 돼.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말씀만 보면 그러면 진짜 좋겠어요.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행동을. 만약에 그걸 불순종했다.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셔도 설교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공부도 재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정신 나간 것처럼 성경 공부하고 이제 말씀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느니 모든 관계 다 회복하고 막힌 것들을 해결하면서 풀어나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런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자존심. 그 자존심 체면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 찬양을 인도해서 참 좋았는데 근엄하게 이렇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박수를 칠 수도 있고 또 힘있게 따라 부를 수도 있고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춤출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어느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부흥의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가난하니까 차량 할부금도 내야 되고 월세도 막 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돼서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모자라도 몇 년 동안 해서 1,000만 원을 모았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찔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제 헌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아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모르게 악자까지 돈을 모아 1,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이 돈을 교회의 빚을 갚는 데 내어 놓겠습니다. 이제는 돈 1,000만 원 믿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었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달라졌대요. 아, 우리가 헌신하자.
저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돈을 꼼쳐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교회가 더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말로만 사랑인가요? 사랑하면 헌신한다니까요. 사랑을 해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을 해야 수고도 하고 또 땀도 흘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믿음. 노아에게 믿음은 뭐예요?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가 없었다니까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뭐라고 하죠? 궁창에 물이 있었다니까, 하늘에. 이 물이 적외선 자외선을 다 차단해주고 좋은 환경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900세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노아 시대의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노아 시대에. 어떤 벽화냐면 어떤 벽화에는 태양이 타원형으로 쭈그러져 있어요. 이런 벽화가 있어요. 근데 홍수 끝나고 나면 태양이 동그랗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을 때 태양이 동그랗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걸 벽화로 다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비가 없었지만 항상 우리가 시골에서 채소 기를 때 건조장 만들면은 항상 습기가 있잖아요. 물방울이 있어서 잘 자라는 원리처럼 지구가 매 달마다 과일을 따먹을 수 있을 만큼 기후가 좋았다니까요. 홍수 전에. 그때는 공룡도 살았죠. 여러분, 공룡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노아 홍수로 인한 계절의 엄청난 변화 때문에 이제 공룡들은 멸종을 했고, 또 기후가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도 이제 짧아지게 됐는데, 어쨌든 노아는 그 시대에 빗방울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빗방울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대우조선이나 배를 만들면 포항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노아는 백두산에서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니까 거기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노아라는 사람이 자기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더니 자기 식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순종하고 보면 길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감사할 때가 어떤 때냐면요, 저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감사해요. 제 말을 믿고 저를 신뢰하면서 따라온다라는 그게 저는 감사해요. 물론 제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을 모아는 것도 없고 대책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제 말을 믿고 따라오는 것이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더 실수를 안 하려고 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그럼 주님이 철저히 책임지십니다. 철저히. 반드시 보상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이 상급, 이 축복을 경험을 해야 진짜 재밌습니다. 인생이.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러면 너 먹고 살고 이런 것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의 행실과 한번 선행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먹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시험하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보래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과 충성에 대한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라는 거죠.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시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보란 말이에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그 자녀들은 다 잘 된단 말이에요. 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지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지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여 주시는 것 이미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영혼들이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정말 황홀하고 환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보여주시고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